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때로는 무덤덤하게 다가갈 때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저히 무덤덤할 수 없는 그런 저희의 다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지해서 또 미련해서 둔감해서 하는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어여삐 봐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먹어야 할, 받아야 할 은혜를 꼭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거짓 배부름에 우리가 잠겨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비밀. 비밀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생일 선물을 사놨는데 비밀이야. 그러면 약간 설레죠, 그죠? 설레면서 이것은 기쁨을, 호기심을 줄 수 있지만 아빠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우리가 당분간 비밀로 하자 이러면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겠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또 비밀이라는 것은 힘들 수도 있고 그런 게 비밀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과연 어떤 것이며,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26절은 비밀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건 설레는 비밀일까? 아니면 불편한 비밀일까? 26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특정한 비밀을 말하죠.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비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었으면 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답은 이미 다음 절 중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답은, 이 비밀은 27절 중반부에 보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근데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렴풋이 그냥 대충 아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알고 심지어 더 나가서 이게 왜 비밀인지, 이게 왜 놀라운 비밀인지를 우리가 깨우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교회도 보니까 이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고 또 이렇게 호기심을 이렇게 자극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유튜브 영향인 것 같기도 해요. 유튜브에 보면 썸네일도 상당히 호기심을 자극하고 때로는 호기심만 자극하는 제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저는 우리 교계가 이런 노력부터 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진리와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폭발적인 은혜가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이미 폭발적이고 이미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더 자극적으로 만들겠어요? 쓸데없는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우리가 들었을 때 그냥 둔감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둔감성이 좀 깨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26절로 다시 돌아가서 저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에요? 첫째,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고 했어요.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다. 자, 비밀은 당연히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비밀은 모두가 알면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소수의 사람만 아는 것이 비밀이고 다수에게는 감추어진 게 비밀인데, 여기 보면 영원 전부터라는 것은 오랜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오랜 동안. 그러니까 오랜 동안, 태초부터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다.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은 현재는 나타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 어느 정도로 감추어져 있냐면은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그리고 모든 세대에게 감춰졌다. 일부 세대는 제외하고가 아니고 모든 세대에게 감춰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감춰져 있었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이 모든 세대에게 감춰져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 또는 그 선지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던 천사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말씀을 옆에서 쭉 지켜봤던 하늘의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에 관해서 훨씬 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겠죠. 많겠죠. 그러므로 천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겠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천사도 예언자도 선지자도 구약의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 비밀을 속속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예언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죠.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섬겼냐면,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무엇을 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커다란 임무였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기록했고 했던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구약에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포함한 우리 신약의 성도들 때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밀을 받아서 예언자들은 말 그대로 예언으로 미래의 일로 전했지만 그들 당대에 이것이 일어날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일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전한 만큼 알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고요. 그 일들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 계속 있어요. 중간에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들은 예언자들의 그 일들, 예언자들의 구약의 예언들을 신약의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신약의 사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풀어서 설명해줬다. 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가 된 것을,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누구에게?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뛰어난 이 선지자들 또는 아브라함이나 이런 족장들보다 우리가 더 분명히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 놀랍죠?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물론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 가 있으니까 다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 때 알던 수준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왜? 아브라함은 계시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성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아는데, 여기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자들로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고 하나님의 생각도 옆에서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천사들도 이 일을 보고 싶었다는 것은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 비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천사들도 몰랐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무엇을 몰랐는가? 일단 천사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았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을 알고 있었고요, 천사들은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영생을 잃고 불멸성을 잃고 그 다음에 사망 가운데 놓인 것을 알고 있었고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인간이 죄악 상태 가운데 죽어 있고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동시에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일부를, 죄인들 중에 일부를, 지옥 갈 사람 중에 일부를 택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천사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지를 몰랐어요. 천사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실지를 몰랐습니다. 천사들은 어떻게 죄인이,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냥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극적인 반전을 어떻게 이룰지를 천사들은 몰랐어요. 천사들은 어렴풋이 내용은 들었지만, 선자들에게 전해준 말씀은 옆에서 들었지만 천사들이 몰랐어요. 알았다면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일?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영적 존재인데 우리랑 존재가 다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보다 높아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부를 시종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교계 이 어떤 정설에 의하면은 천사 중에 세 명의 천사장, 우두머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따 가지고 우두머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가엘이고 하나가 가브리엘이고, 성경에 나오죠. 미가엘, 가브리엘 나오죠. 다른 하나가 사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루시퍼라고. 루시퍼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사탄은 루시퍼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루시퍼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세 명의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들 중에 사탄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이고 마귀들은 여러 명이고, 사탄은 마귀이지만 모든 마귀가 사탄은 아니죠. 사탄은 우두머리니까. 그래서 떠났는데, 사탄은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이 강한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사탄도 구약의 모든 예언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도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귀가, 귀신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갖 노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은 멸망의 사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은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이 비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무엇을 말하면, 당시 시대를 빌리자면, 당시의 예수님 시대를 빌리자면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로마의 빌라도, 로마의 권력자들, 그리고 통치자들의 가장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통치자이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탄이 지금 육적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줄게. 사탄이 시료 지배자인 것을 이야기했고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올 때까지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 했습니까?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궁극적인 통치자인데 사탄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지혜에 기가 막히게 속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악을
악인도 들어서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사탄이 자기 꾀에 넘어간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메시아를 죽여버린 줄 아는데,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죄를 처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찬양 부를 때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단지 용서가 아니라 의로 옷 입히셔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감방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낸 게 아니라 궁궐로 데리고 가는, 천국에 데리고 가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것이 비밀이 풀린 핵심 장소죠. 사탄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드러났죠. 그래서 26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 비밀은 영원토록, 그러니까 오랜 동안 모든 세대에게, 구약의 모든 세대에게, 모든 사람에게 감춰졌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지금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를 포함한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으니까 우리는 그 드러난 비밀을 알아요. 그러므로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27절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신지와 더불어 그 효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광의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광의 비밀.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기서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마법과 같은 비밀이에요. 개인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모든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할 수 있는,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풍성함을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요 그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라 이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부른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것은 삼위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현대인들이 참 미련한 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무지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교에서 예를 들면, 성령님을 보여달라? 성령님이 안 보여서 잘 못 믿겠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안에 H2O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알아요? 이 안에 산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알죠. 우리가 숨쉬기 때문에 알죠. 만약 우리가 지금 질식할 것 같아, 산소가 없는 거예요. 자,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산소가 냄새가 맡아집니까? 산소가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산소는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냄새를 맡을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가 산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까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죠. 왜?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기 때문에 이 안에 산소가 있죠. 그런데 산소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알려진 팩트죠. 근데 누군가가 나는 산소를 보고 말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미련한 게 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를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바보고, 그거는 정신이 나간 거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것은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성령님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고
이미 알려진 팩트인데 성령님을 보겠다고, 성령님을 꿈에 보겠다고 하는 자체가 정신병자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의 생존에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랑이 눈에 보여요? 사랑이 행동이나 말로 나타나지 사랑이라는 그 실체가 눈에 보이냐고. 사랑이라는 자체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여기 없겠죠. 마음이 다 있죠. 마음이 아파,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즐거워. 마음이 보이냐고요. 근데 마음을 보려고 여기를 가르면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죠? 마음을 보려고, 나 마음을 보고 싶어. 의사 선생님, 배를 갈라주세요. 왜? 마음을 보고 싶어요.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정신병원에 가라고. 정신병원에 가라고. 마음이 있죠. 중요한 건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걸 보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알아라.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떻게 알 수 있나? 성경은 수많은 얘기로 성령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믿음은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성령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다가 안 믿던데요? 안 믿었어요.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믿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냥 신용만 냈을 뿐이지, 진짜 믿던 사람이 안 믿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태어났던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성령님이 계시다고 가정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참 놀라워요. 둘째,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증거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안 나타나는 증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혼자 큐티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그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실체가 마음으로 느껴지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적으로 그냥 어렴풋이 지적으로는 알 수 있으나, 맛은 볼 수 있으나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심적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요. 세 번째, 성령이 계시면 죄를 깨닫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깨닫는 수준의 죄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오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죠.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8절로 들어가시면,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죄의 정도는 뭐 거짓말했어요, 뭐 도둑질했어요, 뭐 사람을 때렸어요, 죽였어요, 이게 죄라고 본다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 정도 차원의 죄가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차원의 죄는 이 두 가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개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면서 이걸 죄라고 느끼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식에게 올인하면서 자식을 사랑해야 되죠. 오해하지 마세요.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자식에게 올인하면서 마음에 죄라고 느끼지 않습니다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돈이든 자식이든 그 어떤 내 커리어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게 되면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고, 그것은 평강이 깨어지고 나 스스로 뭘 느낍니까? 나 스스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거든요. 그건 성령이 임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 죄의 수준이지, 일반 상태에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평강이 깨지고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요, 물론 말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죄의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져요. 예를 들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미워하지 말라만이, 미워하는 것만이, 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고 해서 미워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물론 성숙이 따라야 되겠죠. 나는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난 죄를 안 짓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지 말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해야 되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왜 죄일까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고 그걸 다 떠나서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진 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 뻑하면 예배를 빠지면서, 이유도 직장이 어떻고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성령이 없거나 성령에 이끌린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건 좋은 부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평강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해요. 평강과 기쁨이 잘 안 솟아나는데, 왜 안 솟아나냐면, 이거 여러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평강과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평강과 기쁨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평강과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물에 뜰 수 있는데 괜히 헛발질하면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광을 하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케 하면 평강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방해만 안 하면 기쁨과 평강은 저절로 생깁니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 상태에 있으면 저절로 평강이 생기고 저절로 기뻐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를 누가 만들어요? 생수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이 임하시면 생수의 강이 누가 만들어요? 성령님이 만드는데 왜 내가 만들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에 자리를 내어주고 주도권을 내어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깨달았고 오면 너무 쉬운데 정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서 저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또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못 나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못 나가는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계기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늘이 주신 평강이 늘어나면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평강이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안에서 증가하면 성령께서 충만하시다는 얘기고, 반대로 우리 안에 두려움, 불안감, 우울감, 미움, 질투, 무절제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행히 사라지진 않지만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제 저녁에 제가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동네 분들하고. 근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5시에 만났는데 별로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안 드시냐고 그러니까 좀 전에 아버님 모시고 늦은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서 많이 못 먹겠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 당연히 많이 못 먹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노래인데, 이 노래가 저는 이게 복음송인지 가요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복음송인지 가요인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크리스찬이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유명한 그냥 발라드 가수가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복음송인지 이게 가요인지를 잘 모르는 노래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송이었어요. 하덕규라는 집사님이 찬양 사역자가 1988년에 지어서 작곡해서 그리고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그룹으로 불렀던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 나왔어요. CBS인가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이 곡에 대해서 자기가 곡을 지은 동기와 이 곡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게 기독교 복음송이 맞아요.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내가 부를 수도 없고 노래 잘 부르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리고 하덕규라는 사람이 이거를 지은 동기를 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동기들로만 가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빠진 삶의 허무와 괴로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라고 자기가, 원작자가 하는 말이니까 원작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원작자가 이 노래를 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속에 나를 향한 나의 이기적인 나의 내면의 나의 우상, 나의 욕망이 많아서 내 속에 당신이 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진짜 바쁜가요? 우리는 바쁜 문화에 쫓겨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을 안 봐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안 해요. 너무 바빠서 성경 공부에 못 나와요. 너무 바빠서 해야 될 영적인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바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더 쫓기고 있어요.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는 루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는 오늘 아침 6시 48분에 끝났어요. 월요일날 시작한 설교가, 준비 시작한 설교가 오늘 아침 6시 48분에 끝났는데, 왜 그러냐면 설교 원고는 다 썼습니다. 설교 원고는 제 루틴 따라 목요일날 다 썼고요, 금요일날 다 넘어갔고요, 토요일날, 근데 어제 저녁에 마지막
터치를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이게 가식 같은 느낌. 이게 편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느낌.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빨리 끝내고 자게 해주세요. 빨리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냥 자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급함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잤어요. 방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잤어요. 그냥 배짱이지 뭐, 그냥 자는 거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자는 거예요. 자는데 잠이 달콤했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한 대여섯 번 깨우신 것 같아요. 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 말씀을 제가 살고 있지 못함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징계가 있을 때마다 아팠고 아프다가 그리고 제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렀을 때, 회개는 했죠. 하지만 회개가 단계로 될 때가 있어요. 회개가 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제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해라, 해도 된다,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따라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린 저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입장에서 저에게도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저를 계속 괴롭힌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불도 안 켜고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계속 이 말씀이 저를 가르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그런 분이 계시면 저에게 돌을 던지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까 가시나무, 자기를 향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세상을 향한 욕망 추구가 너무나 많아서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똑같은 얘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알고 설교를 준비했지만 이것이 제 내면의 현실이 되기에는 밤새도록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한 대여섯 번 하나님이 깨우신 것 같아요. 비몽사몽간에. 근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아침에 제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설교자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죄를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을,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또한 동기부여가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서,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이것을 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하는 일이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고 설교자들이 하는 일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특이한 솔루션을 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특이한 어떤 이 기이한 솔루션을 원하는데 기독교 안에 기이한 건 없어요. 기이한 거 찾으면 이단돼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물질의 11조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11조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을 늘려야 돼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이 현저히 적어서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숫자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이 부분은 감사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큰 분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수년간 듣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분란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은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열정은 목소리 크고 막 눈물을 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꾸준함이 부족해요. 성경 공부, 많은 성경 공부들이 조삼모사가 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경건 시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지리적으로나 나는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 돼. 이해합니다. 이해하면 개인 경건 시간을 늘리세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성경 공부나 금요 기도회나, 왜 이걸 강조하냐면 말이죠, 저는 교회 인원을 많이 모으고자 하는 동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교육 훈련을 받을 때는 개인 경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개인 경건 시간보다 함께하는 성경 공부가, 함께하는 기도회가, 함께하는 예배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개인 경건 시간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 말은 개인 경건 시간을 하지 말라 그런 뜻 전혀 아니고요. 저도 개인 경건 시간을 하지만 개인 경건 시간에는 잡생각도 나고 딴짓도 하고 하다가 말기도 하고, 그러나 함께 모이면 그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임재하에 우리가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빠서? 아니요. 지쳐서? 아니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 알죠? 프랑스의 소설가이면서 시인인데 19세기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꼽추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 쓰신 분인데,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힘이 아니라 의지가 부족하다. 힘이 아니라 의지가 부족하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뭐예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꾸준하게 하는 그 결단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소중하고, 여러분 저는요 목사지만 개인 경건 시간을 하고 있지만 저는 금요 예배 없었으면 저는 죽었어요. 우리 서장님도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 금요 예배 없었으면 죽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개인 기도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금요 예배에서 맛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이지, 금요 예배 없었으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서 금요 예배는 제가 가장 좋아해요. 왜? 그 시간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목회에서 지쳤을 거예요. 우리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여러분 이 신앙도 빈입빈 부입부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성경 공부나 기도회나 내가 뭔가를 정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거기서 은혜를 얻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더 투자하게 되고 꾸준하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점점 자라고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지치니까 못 나오고 못 나오니까 또 안 하게 되고, 이 악순환인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비밀을 깨달아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과 세상에서 멀어지는 노력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까이 가는 것은 자동이에요. 자동. 세상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육신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 안 해도 세상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물이 흐르는데 흐르는 강물 따라 내려가는 것은 자동이에요. 어려운 거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중에 이상하게도 어떤 시기가 되면 강물에 그 도도하고 그 강한 물줄기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연어 같은 물고기가 있죠. 왜 연어가 그냥 물줄기 따라 내려가면 편하게 스무스하게 그냥 수영해서 나갈 수 있는데, 왜 강물을 물줄기를 거슬러서 올라가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러다가 잡혀 죽고 이럴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종족 보존의 본능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려는 그 본능 때문에 강줄기를 거슬러 가는 것이죠. 우리도 강줄기를 거슬러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줄기를 따라가려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강줄기를 거슬러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피곤한 몸을 다스리고 세상 속에서 얄팍하고 기만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그 육신의 속임수를 떨쳐버리고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세상이 얼마나 악랄한 곳인데, 세상이 얼마나 거대하고 힘 있는 곳인데,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맞설 수 없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다, 온 세상이 다 덤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피곤하고 그 저는 다리와 손으로 곧게 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 찾아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있죠? 이 임재 연습을 왜 좋아해요? 로렌스 형제의 삶이 특별났어요? 부엌에서 요리했는데 뭐 특별났어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신경을 삶의 모든 현장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요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말씀 붙잡았고, 그래서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몸은 요리를 하고 있지만, 몸은 뭔가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쇼가 있죠.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뭘로 대체해요? 분위기 충만으로. 조명 달고 천장에 뭐 달고 장식하고 밴드 부르고, 그리고 연예인 불러가지고 뭐 좀 이 뭉클한 얘기하고 간증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감정 충만과 성령 충만은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슬픈 영화 보면 눈물 나고 한일전에 가면은 흥분되고, 그것이 성령 충만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비슷한 것을 교회 안에서 만들면서 이것이 마치 성령 충만인 것처럼 오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진짜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진짜를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반역과 발악을 아실 줄 압니다.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과 의지를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예배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충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부름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